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36장,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혹중에 매이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72편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신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다윗이 드린 기도인데 누구와 연관된 기도 같습니까, 여러분? 필히 오셨어요? 지금 다윗이 누구와 연관해서 시편 72편을 고백하였을까요? 마치시는 분에게는 책을 한 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3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누가 솔로몬이라 했어요? 솔로몬이라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오세요. 솔로몬에 관련된 이제 기도입니다. 지금 이게 솔로몬과 관련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의
그 시에 연관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른 왕자들과 비교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역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출신 성분부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이 엄청난 죄악으로 형성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출신부터가 굉장히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위축되고 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한 왕자 뒤에는 엄청난 그 당시 실세들이 모여서 그를 추종했어요. 그에 반해서 솔로몬은 뒤에서 추종해주는 마땅한 인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그 중요한 의미가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그래서 오늘 시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메시아께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왕이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자, 먼저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왕이 되심의 의미를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려지고 인용하는 이름인 거 아시지요? 네,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붙은 회사 이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구하다라는 것은 자손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고 유지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된 그들을 통해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오고 오는 세상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전하여지고 보존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와 같이 장구한다. 여기서 장구한다는 말은 번영돼서 잘 알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떠오르는 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이 흑암, 죄의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떠오르는 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해가 이렇게 쭉 떠올라서 시편이 30몇 편에 있는 것처럼 막 올라가서 정오에 딱 다다랐을 때에는 온 세계의 이 태양, 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생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밤에는 해가 없는데요 그러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밤에 해가 없으면 지구 반대편에는 해가 떠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볼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게 될 때에 그 영향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어떨까요? 먹구름이 이렇게 가려서 태양이 나한테 빛이 안 온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먹구름, 진화론이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그러한 먹구름으로 가렸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 가장 보배로운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가장 놀라운 그 이름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알려졌는데 그것을 스스로 차단하고 스스로 거부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일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 계보라는, 이 족보라는 의미를 더 부각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구절은 바로 아브라함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 복덩어리로 만드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만나고 그와 교제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되도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행된 놀라운 복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복덩어리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축복해 보세요.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복덩어리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복덩어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이 나를 통해 복을 받고 이러한 영적인 자존감,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와 자손들을 볼 때 할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야, 넌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복을 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른 굉장히 대단한 왕자들을 다 뒤로하고 왕이 계승하게 한 것은 기이한 일이다라고 18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정도나 방식을 우리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계획 또 내 생각 정도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약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데 인간적인 이성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한계적인 차원에서 자꾸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속에 지금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우리 속에 쌓이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격 없는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당시에 다른 왕자들이나 중신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에요. 아니 저 솔로몬이 어떻게 위대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 당시엔 그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로 이 일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은 여러분도 이 왕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지역의 왕들을 황제가 임명했던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나 자손이 여러분 속에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여러분 왕족은 지금이야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신라 시대 뭐 육두품이냐 뭐냐 진골이냐 성골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함께 편입된 왕족이라는 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냐면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격 없는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을까요? 봐라, 나는 자격이 있는 자를 들어서 쓰는 게 아니야. 자격 없는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내가 택하면 그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뭐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뽑혔으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당연히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내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뽑아주셔서 또 능력을 주셔서 그걸 해낼 수 있게. 여러분,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으로부터 해서 솔로몬의 그 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래서 스바 여왕이라는 먼 곳에 있는 여왕이 와서 직접 확인하고 싶을 정도의 엄청난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기도하십시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와 자손, 우리 교회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시겠어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최종 결론은 18절 19절 이어지는 거 보면 영화하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화, 영광이 충만하다. 그리고 끝에도 아멘도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제가 이걸 더블 아멘이라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맞춰요. 여기서 영화, 영광은 같은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는데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게감이라는 뜻이에요. 무게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 찼어요.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그랬더니 그 무게감이 너무 강해서 그 섬기던 제사장들이 뒤로, 그 무게감 때문에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의 엄청난 무게감을 카보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느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카보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압도적으로, 여러분 압도된다는 말 아시잖아요. 무슨 대단한 영화를 보면 영화에 막 압도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지금 저 영화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파도는 별로 압도 안 되는데 쓰나미, 엄청난 해일이 여러분한테 온다고 했어요. 그 완전히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나 영광이라는 이렇게 강력한 임팩트,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영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의 통치는 자격 없는 솔로몬을 왕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온 세상이 그 엄청난 지혜의 무게감에 압도되고 그로 말미암아 큰 도전을 받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오셨다. 그것은 이러한 엄청난 무게감이 이제 내게 주어졌다는 놀라운 은혜의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역사 속에서 굉장한 이 압도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이 탐관 오리들이 정기적으로 지역을 이동할 때 꼭 살폈던 것이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많냐 적으냐를 살폈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많은 곳에서는 자기가 나쁜 짓, 수탈을 못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 지역사회에 이렇게 굉장한 압도하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압도하는 힘, 무게감을 갖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우리가 잃어버린 이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풀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누가 좋은 선물을 줬는데
어디 창고에 넣어놓고는 잊어버리고 풀어보질 않았어요. 그 안에는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평생을 풀어보질 않았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봤는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천국 가서 후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후회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복덩어리로 살고 무기감 있는 영향력 있는 압도하는 인생이 되라고 주신 그 자원들을, 선물들을 한 번도 안 풀어봐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쑥 감춰놓고 쓰질 않아서 그냥 천국 창고에 그대로 쌓여있는 걸 보고 후회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비유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 하려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 기이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그 선물을 보따리를 풀어서 그것을 통해 주시는 이 복덩어리와 압도하는 능력을 실행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그렇게 살거라. 그것을 아멘하고 100% 받아들인 사람과 그냥 미적거리고 극히 일부만 받아들인 사람과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뇌가 말입니다. 평생 살면서 쓰는 뇌의 역량이 고작 몇 프로밖에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주신 이 뇌에 이것이 100% 사용됐다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슈퍼, 엄청난 초인적인 것이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것들 창고에 감춰놓고 묻어두지 마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솔로몬에게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메시아의 위대한 역사를 친히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영원하고 그 이름이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미치게 하심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영향력 있는 주님 압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셨사오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이것을 행하는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본 비전 드립을 행하고 있는 우리 20분의 소중한 신앙의 가족들,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왕족으로서 그 땅에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이러한 복덩어리로서 무게감 있는 중진으로서의 큰 인물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벽에 할머니를 따라 나온 우리 지온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온이에게 하늘의 지혜와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놀라운 이 권세와 능력이 충만히 머금은 우리 소중한 딸로 주님이 날마다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에 올려드리는 윤남일 우승희 권사님 예물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이현준 성도님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 비전트립 3일차 성령님의 완전한 은혜로 그곳의 일정에 함께 하시어 평온케 하여 주시기를 감사하는
김종천 집사님, 오인수 권사님 예물과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모두가 부활함이라는 것에 감사하는 백은열 집사님, 유춘순 권사님 예물과 하나님 정함 정하니 1000번째 110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인 집사님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머금은 소중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님, 중동 전쟁으로 또 태풍으로 주여 사방이 막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아니하는 돌발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주여 귀한 일을 간구하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주님 기업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의 귀한 놀라운 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중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환우들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포를 강건하게 하시고 오장육부와 면역체계와 유전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는 강건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고등부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들이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다니엘같이 쓰임받는 이 시대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주께서 친히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앙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땅이라는 우리 신앙교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어둠 속에 방황하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이룰 수 있을지 주여 이 소중한 비전 아래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위대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간구하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통로로서 또 하나님의 영향력의 그 소중한 도구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 자녀와 자손, 우리의 기업,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은